오늘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나그네로 살아보신 적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그네로 타지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생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가족은 또 아프리카 땅에서 한 3년여 정도를 나그네로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 타국에서 잠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넘어가서 그 땅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데 정착할 때 물품들을 구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물품들을 구입할 때에도 현지에 있는 그 네이티브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물건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쇼핑몰에 가보니까 크고 화려한 진열장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크고 좋은 것들을 사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었어요. TV를 파는 곳에 가봤더니 엄청나게 큰 TV가 있고 화질도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컴퓨터도 가보니까 크고 좋은 컴퓨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소파도 가보니까 얼마나 소파가 빛깔이 좋아 보이는지 그 소파를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보다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돈도 없으면서 내가 여기를 못하러 와 있나 하는 마음도 들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차피 여기서 평생을 살아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을 사봤자 뭐하나 하는 마음에 결국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나왔습니다. 정신을 제가 차려보니까 제가 그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TV를 살 필요도 없고요. 큰 소파를 살 필요도 없고, 또 보기에 멋지고 좋은 자동차, 내 필요 이상으로 좋은 고급차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소파도 남이 쓰던 것들 중고로 얻어다 쓰면 됐고요. TV도 따로 필요 없이 그냥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같이 TV를 보면 됐습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새 걸로 사지 않고 중고로 샀습니다. 이것저것 다 갖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삶은 간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있다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로 사는데 이것저것 다 갖추고 살면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돌아올 때가 되면은 이것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떠날 때가 되면은 다 짐이 되고 또 거추장스럽게 되는 것들입니다. 만일 욕심을 부려서 제가 나그네 여정길에서 그 큰 TV와 또 큰 집을 구했더라면 떠나올 때가 되어서 이것들을 처리하는데 꽤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베드로전서를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마치 이 떠나온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인간 실존이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보통 그렇지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본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떠나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향에서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이 땅에서는 잠깐 있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걷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화려한 것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눌러앉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동안, 나그네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오히려 무겁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할 뿐입니다. 마치 제가 돌아갈 기억을 남겨두고 타국살이를 했듯이 우리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 본향으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나그네이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순례자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본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저 정처 없이 떠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방랑한다, 유리한다, 방랑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가야 될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베드로는 1장을 써내려가면서
먼저 이 순례자의 여정을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 곳곳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갖은 유혹이 있고요. 또 타력으로 우리를 그 순례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갖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정말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는 여정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해 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이탈해 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앞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 내용에 덧붙여져서 뭔가를 이끌어낼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앞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명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순례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명령들, 행동 강령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권면하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곳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금 우리에게 내려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걷는 동안에 고난이 있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다라는 말은,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확고하게 또는 굳건하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희에게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권면한 대로 산 소망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것을 확고하게 지키리라는 어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압박과 핍박 또는 비그리스도인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여기저기 소아시아 각지로 쫓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큰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는 일을 겪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믿고 사랑했던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갑바도기아 도시처럼 동굴을 파서 그 안에 도망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산소망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그것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래, 내가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야지. 그러나 우리가 점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에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저 표대에 유지한 채로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내 현실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예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같은 열등생 만나느냐 참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알긴 아는구나.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 가슴을 후비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도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은데 그것이 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차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셔도 자기랑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처한 그 하루하루의 현실도 녹록치 않고 고생스러운데 천국이 웬 말이냐,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표대를 꿋꿋하게 확고하게 바라보고 붙잡고 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시선을 확고히 고정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1차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는 소아시아 5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먼저 이 편지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편지는요, 본격적인 박해가 있기 전 AD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아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표대를 삼고 있는 곳, 그것을 확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해는 무려 그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약 3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죠. 그러나 2차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해당이 됩니다.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은요,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 그리고 장소의 한계를 건너뛰어서 오늘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고통이 또 고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녹록치 않더라도 우리가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도쿄올림픽 폐막식이 있었는데요. 올림픽 기간 중간에 양궁 혼성 단체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그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8강전에서 인도 팀이랑 붙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팀에는 저는 우리나라가 다 세계 랭킹 1위인 줄 알았는데 여자 세계 랭킹 1위는 인도 팀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인도 팀에 여자 세계 랭킹 1위인 쿠마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계 랭킹 1위랑 붙게 되면은 우리 팀이 주눅들만도 한데 우리 선수들이 담대하게 활을 잘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인도 세계 랭킹 1위인 쿠마리 선수가 쏠 차례가 되었는데 겨냥을 하는 중에 이 쿠마리 선수가 계속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계속 깜빡이더라고요. 그때 해설위원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해설위원이 이 깜빡깜빡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겨냥할 때 눈을 깜빡이지 말고 관역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라고 중계를 하더라고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온전히 바라다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순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걷는 순례길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가야 될 곳, 그 천국의 표대에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우리 모두는 이미 신분상으로는 다 거룩한 존재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신분상으로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신분상뿐만이 아니라 그 수준으로도, 삶의 수준으로도 거룩한 삶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명목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각 파트에서,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트에서,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고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룩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베다, 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자꾸 무언가 더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삶에 뭔가 플러스적인 요소들을 계속 생각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죠?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 보려고 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더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영 틀린 말이 아니지만 거룩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잘라내야 할 더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베고 잘라내는 것이 거룩이 원래 가진 의미인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절제하며 잘라내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재미없다고 하겠죠. 쟤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저러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에는요,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무언가를 더하여서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라내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확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라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함께 14절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욕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사욕. 우리가 순례길을 걸을 때 바로 이 사욕을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카도시,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더러운 것을 잘라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잘라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욕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evil desire라고 하는데 악한 욕망이라고 합니다. 악한 욕망, 그것이 우리가 잘라내야 할 것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거, 그 악한 욕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신을 받는 신자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욕망을 쫓아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같이 악한 욕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이 몸담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았겠죠.
사실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망의 산물이 아닙니까? 더 소유하고 싶고요, 더 갖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땅을 더 침범하고 더 정복하고 더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 그렇게 지배해 왔습니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도, 또 다른 사람들이 이를 통하여서 생명을 잃어도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런 것들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관심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기 전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세속적 욕망을 따라서 살았을 것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로 들어선 다음에는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주인이 내가 된 삶을 살았다면 그 주인된 권리를 이제는 나의 참 주이신 하나님께 양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한 이후에도 여전히 옛 삶의 방식을 그리워하지요. 더러운 욕망으로 우리가 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에 누려왔던 그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한 순례의 여정 중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진멸하라는 말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다 없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성을 함께 정복했을 때 그 성에 있는 것들에 눈이 멀어서 욕망 때문에 그 성의 전리품들을 자기 수중에 넣습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 같은 내용이 증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그가 시나이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와닿지 않죠. 이 당시 사람들이 탐냈던 어떤 물품들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는데, 우리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아 만든 브랜드 명품 외투, 5만 원권이 빼곡빼곡 들어있는 돈가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들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것이 어디에 놓여 있으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하는 욕망이 일지 않을까요? 본능이 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눈앞에 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보기에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본능적으로 끌렸던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능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룩은 사욕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신 부분은 절제하고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움켜쥐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남들이 살고 있는 저 큰 집을 나도 살아보고 싶고, 남들이 갖고 있는 저 고급 승용차를 나도 타고 싶고요,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저 물질적인 것들, 남들이 갖고 있는 저 스펙들 나도 한번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긁어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한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디라고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중도에 지나가는 길이에요.
순례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가는 것들은요, 우리의 순례길을 더디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결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 번은 제가 제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여실히 깨달아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는 아직 5살입니다. 이 5살은요, 이제 막 천지를 분간하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대인데요. 아직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특징이라고 할까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보다 엄마를 더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아이들을 보통 이제 양육이나 이렇게 끝나고 가면은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잠깐씩 보기 때문에 그 잠깐 보는 시간에 아이들을 혼내거나 그러기 싫어서 잠깐 있을 동안에는 잘못을 해도 눈 감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다 이쁘다고 하고 뽀뽀만 하려고 합니다. 실수를 해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때로는 제 앞에서는 조심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는 덜렁거리고 또 조심성 없어 보이는 이 아이가 어느 날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컵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그 물컵에 들어있는 물이 한 방울이라도 넘칠까봐 까치발을 들고서 거실로 조심조심 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제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필시 물을 흘리게 되면은 아내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언젠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에 걷는 순례의 길을 날마다 조심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가 분명히 배우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로서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공평하게 각 개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언제나 순례길을 걷는 와중에 죄를 미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혹여나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면서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머지않아서 타락하고 방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이 땅에 거할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잠깐 뿐입니다. 나그네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초점을 잃지 않고 온전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져 있는데 때로 고난과 고통이 오다 보면은 우리가 산 소망을 놓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되면은 배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믿었던 길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초점을 잃지 말고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나그네로 살아가실 때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가 잘라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